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아니, 뭐, 어제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예,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죠. 그 찬양의 내용은 아멘, 할렐루야.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장면 넘어가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또 하늘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또 요한계시록 15장에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오늘은 또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보이냐면, 보라, 백마 탄 자가 보입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보이더라, 그 말이죠. 흰 말을 탄 자. 자,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더라.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말이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고,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 사람이 없더라. 그 이름을 해석할 자가 없더라, 그 말이죠. 또 그분은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자, 그의 이름은 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본 것이 오늘 이제 세 번인데, 첫 번째는 하늘 보자, 두 번째는 15장의 언약궤, 오늘 세 번째는 백마 탄 사람을 봅니다. 이 백마 탄 사람이 누굴까? 이제 제일 궁금하죠. 백마 탄 사람이. 여러분, 이 백마 탄 사, 흰말, 승리, 승리자, 백마 탄 자, 우리 그 일곱 인 중에 첫 번째이니 백마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기에 오늘 이 백마 탄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충신, 충신, 충성스러우신 분이다. 그 말, 충성. 주님처럼 여러분 충성된 분은 없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다 충성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충성하신 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충성된 분. 여러분, 십자가 내가 돌아갈 때에, 내가 숨을 거둘 때 아버지 저 다 이루었어요, 다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다 그 말이죠. 진실하신 분, 신실하시고 깨끗하시고 진실하시고 말을 뱉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 그리고 진실, 충성된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나오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는 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이름, 충신이다, 또 진실이다, 또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그가 또 이름은 그렇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공의로라는 건 뭡니까? 공의하면 정의롭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돈 받고 뭘 봐주고 이게 아니라, 의인은 의인답게, 악인은 악인답게 그 공의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싸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 자, 눈은 불꽃과 같다. 우리가 봤죠. 1장에도 나왔죠. 눈은 불꽃 같다. 중심을 살피시는 분. 중심을 살피시는 분.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중심을 살피시는 분.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뭐냐?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 자, 이름이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뭐냐? 아무도 그 이름을 해석할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야. 사람이 어찌 감히 그 주님의 이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희생과 헌신하신 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일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백마탄 자를 보았습니다. 백마탄 자. 그의 이름은 충신 또 진실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리고 공의로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 분.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머리는 많은 면류관이 있어서 만국을 다스린 분이며 그의 이름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능력 있는 분이고 그 옷은 피 뿌린 옷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하신 분. 그것이 바로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열린 문을 통해서 백마탄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 천군 천사들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하늘 천군 천사가 역시 신부와 같이 깨끗하고 세마포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백마를 타고 역시 주님의 뒤를 따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백마탄 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옵니다. 검. 이한낱 날카로운 검이 입에서 나오는 것. 날카로운 검이.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만국을 칩니다. 말씀으로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분이 말이에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철로 된 창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를 이렇게 짓밟아 가지고 포도즙을 내듯이 그렇게 짓밟을 거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을.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다리에도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뭡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럼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세 가지 앞에서 이야기하죠. 충신과 또 앞에 1절에 이렇게 나왔죠.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네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 이름이 네 가지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더라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만. 다리에다가 이름을 쓴 거죠. 이거는. 네, 검으로 이기시죠. 검으로. 여러분, 이 검은 말씀인데, 뭐, 말씀이 무슨 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에, 말씀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천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심판하는 검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이 17절부터는 이 백마탄 그 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 흰옷을 입은 백마탄 천사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심판을 합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제 짐승들을 심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전쟁하는 짐승들을 심판하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심판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음녀죠. 큰 음녀이기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했다면 이제 17절부터 심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두 짐승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짐승에 대한 심판. 잠깐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19장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볼 20장에는 용에 대한 심판,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용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들어 있는 거죠. 여기서 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앞에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우리 계속 보았던 것처럼 17장부터 여기 19장까지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17장부터 19장 길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은 두 짐승에 대한, 땅에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용에 대한 심판, 사단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용을 따르는 자들, 이제 용을 따르는 자들도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드디어 21장부터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승리가 나오겠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신천지, 신천지라고 그래서 좀 하여튼 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21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마무리 이제 찬양하고 끝나는 22장 후반부에 찬양하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짐승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길게 17장부터 19장에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두 짐승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자, 한 천사가 해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새들에게 명령하나. 새들아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라고 말하죠. 근데 왜 이 새들을 불렀는가? 왕들의 고기, 또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란 말이에요. 새들이 잔치에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들을 잔치에 초청했어요. 그 새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고기를 먹어라. 어떤 고기입니까? 죽은 시체 고기를 먹으라. 죽은 시체 고기를. 그래서 왕들이 바벨론을 따르던 왕들, 짐승을 따르는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시체들, 장군들의 시체들, 장사들의 시체들. 여긴 다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들의 시체를 먹는 그가 짐승이 시체를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예요, 저주.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 두 증인도 어떻게 해서 길가에다가 3일 동안 방치해 놓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천사가 짐승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시체를 와서 먹어라. 이것이 새들에게서는 잔치죠. 와, 이렇게 먹을 것이 많네, 이런 거죠. 네,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서로의 그 당시에 그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준다는 것은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았죠. 어미가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새밥이 되지 않게 해서 지켰던 그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새들을 불러 모아서 시체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구하고? 말탄 자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건데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잡힙니다.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예, 그러니까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이 다 잡히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땅의 짐승이었죠.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구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이에요. 이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무저갱이 아닌 유황불이 붙는 못,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에 이르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짐승이. 짐승이 이제 말탄 자와 싸워서 말탄 자가 이기는 거죠. 어린 양이. 자, 그 나머지, 짐승을 따른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나머지들도 따르는 자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라고. 배불리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기 보면 군대로 더불어 엄청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죠. 무기토 전쟁,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날 것 같았어요. 전쟁이냐, 어마어마한 전쟁이고 이들이 무리가 많아가지고 곧 이길 것 같았는데 참, 그냥 순식간에 어린 양이 이 짐승을 잡고 너무 싱겁게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게 되는. 그래요. 사단은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하지 않아요. 어쩌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종이 호랑이 무섭게 그렸지만 그것이 종이 호랑이죠. 그렇죠?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없는. 사단은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고 사단을 따르는 우리도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절대 건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싱겁게 전쟁이 끝나버리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은 주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백마탄이가 하늘의 열림을 백마탄이가 나타났고, 그 백마탄 모습은 충신, 진실, 또 공의로 심판하시고 불꽃 같은 눈이고 머리에 원류관이 있고 이름이 쓴 것이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이렇게 쭉 백마탄 이가 나오고 하늘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두 짐승을 이기고 그 짐승을 비롯해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도 다 죽게 되더라.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새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시체를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로 이제 백마탄 분 어린 양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그 백마탄 자와 그 따르는 천군 천사가 짐승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말씀 한마디로 이겨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짐승에 대한 심판. 여러분, 두 짐승이 우리가 보았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많은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고 죽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우리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19장 퀴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볼까요? 자, 19장 이제 퀴즈인데,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물은 대수하고 무엇을 하라고 그랬나요? 19장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9장에서 24장 노아 네 생물은 무엇라고 찬송했나요? 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했죠.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의 신부에게 무슨 옷을 입혔지요? 어린 양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천사들도 빛난 세마포옷을, 흰 옷을 입었죠. 근데 신부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뭐라고 말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19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본 것은 뭡니까? 백마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5장에도 15장에도 열린 문을 통해서 보는 거 있는데 19장에는 열린 문을 통해서 본 것은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백마탄 자의 이름은 하나 더 추가했죠. 충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 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다. 요한계시록 어렵긴 어렵죠. 근데 자꾸 보고 또 성경 보고 하다 보면요, 남이 모르는 거 아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렇죠? 남이 모르는 아는 즐거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